잠언 20장 후반부 16절부터 30절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됩니다. 어저께랑 좀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시장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그런 관계되는 그런 지혜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16절은 우리가 앞에서도 한 몇 번 살펴봤던 남의 보증을 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증선자의 그런 미련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속 이야기하죠. 남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기의 범위를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중에서도 특별히 조심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17절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에 그런 그 사기성이 있는 그런 이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음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이득을 통해서 양식을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양식이라는 단어가 13절에도 나왔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그렇게 해서 양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남기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바른 길이 있고, 그래서 앞에 13절처럼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눈을 뜨고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족하게 얻는 길이 있고, 17절에는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비즈니스 안에서 시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방식으로 음식물을 또 양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은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런 비유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 입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입에 모래가 가득한, 그게 사실은 모래라는 단어가 자갈이란 뜻이에요. 입안에 자갈을 넣고 씹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빨이 다 나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속인 그런 양식은 자기 자신한테 엄청난 그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중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상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18절에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전쟁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전쟁은 또 비즈니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독불장군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함께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고 그런 조언을 듣고 함께 의논해서 경영을 세워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략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또 12절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듣는 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관을 주셨는데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주셨다는 것이죠. 주신 분은 여호와시지만 그것을 잘 사용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 눈을 뜨라 그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제 자는 자가 눈을 뜨라 이런 말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계절의 그런 때를 깨닫고 지금이 잘 때인지 열심히 일해야 될 때인지를 잘 분간해라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되나니 그 말은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잘 사용해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잘 사용해서 지혜롭게 전쟁에 임할 뿐만 아니라 또 비즈니스에도 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 의논함에 있어서 지략을 베풀음에 있어서 거기에 입이 싼 사람이 있으면 망치죠, 그죠? 전쟁을 준비하는데 거기서 입이 싼 사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누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런 그 중요한 어떤 그런 회사의 그런 기밀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래서 누구랑 어울리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가시핑 하는 사람, 한담하는 사람, 입술을 벌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14장 7절에 나와 있던 말씀이죠. 14장 7절에 결국에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랑 어울리냐가 결국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비즈니스 함에 있어서 그렇게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또 지혜를 함께 모으면서 잘 그렇게 감당해서 양식을 풍족하게 얻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속여서 남의 것을 취하거나 또는 14절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값을 흥정할 때 물건 값을 내리기 위해서 이 물건 안 좋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값을 깎아놓고서는 집에 가서는 싸게 잘 샀다. 이거 참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서로가 상행위를 하지만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뒤에 한 28절까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묶여서 나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묶여서 나오는데 그 문단에서는 사실 그런 세상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정말 죄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죄가 이 모든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나라와 나라 사이 속에 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까지 침투해서 정말 그 안에 많은 인간 간의 갈등과 다툼과 더 나아가서는 전쟁까지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살벌함 속에서 그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해져서 그래야만 이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야만 버티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처럼 거칠어지고 그들처럼 악해지고 그래서 점점 더 인간미를 상실하고 어떤 그런 품위를 상실하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고귀함과 신앙을 상실하고 믿음을 다 버리고 그들하고 똑같아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울 왕에게 쫓겼던 다윗을 보면 우리가 생각이 좀 쉽게 되지요. 다윗이 이렇게 시달림을 당하면서 사울처럼 점점 악해질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 없는데 잘못한 거 없는데 사울이 저렇게 나를 정말 못 잡아먹어서 날리니까 다윗도 점점 더 사울을 닮아갈 수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 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어쩌면 이제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20절에 그 역기능적인 가정을 얘기합니다. 20절, 21절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이런 자녀를 둔 가정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저주하는 그런 자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정말 서로가 그런 다툼이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20절부터 보시면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정말 오래 살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당할 것이다. 우리 율법서에 나온 거 아닙니까? 저주를 당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이게 뭐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저주하는 자식의 등불이 생명이 흑암 중에 꺼질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21절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산업이란 단어는 뭐 재산을 열심히 늘여가지고 벼락부자가 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산업은 유산이랑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유산은 마치 위에 20절이랑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어떻게 보면 차지한 것과 같은, 무슨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부모님으로부터 그 유산을 미리 가로챈 어떤 그런 악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결국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그런 것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처럼 같이 그렇게 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위에는 암시적으로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리라. 우리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죠. 악을 자기 손으로 갚지 않아요.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악해집니다. 세상의 악을 닮아갑니다. 같이 거칠어집니다. 악을 악으로 응징하려고 합니다. 내 스스로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같이 나도 사울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분께서 결국은 당신께서 당신의 그 시간대에 당신의 방법으로 악을 응징하실 거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23절부터 그래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즉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너는 그분을 기다려야 돼. 여호와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주권적인 여호와와 그러죠? 주도적인 인간, 그때 비교한 2주 전에 메시지 기억나시죠? 주일 메시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어찌 자기를 알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악이라고 규정해서 그 악을 갚아버리면 그 혹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내가 나의 어떤 그런 그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결정하시고 주권을 잡고 계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얘기도 되지만, 내가 어떻게 내 길을, 사람의 길을, 여기 여호와와 사람이 대조가 됩니다. 여기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인간의 그런 그 연약함, 질그릇같이 연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 아담을 얘기해요. 사람. 사람이 내가 어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인간의 그 한계를 또한 얘기하는데,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것은 또 위에는 이제 이것은 악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것은 거룩하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이제 이 물건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하나님께 소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지 아니면은 또 사람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자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건 참 좋은 얘기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찌 자기를 알 수 있겠느냐. 미래를 미리 얘기해서 어떤 미리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 뒤에 그 후에 살피면, 그러니까 결정을 미리 하고 말을 먼저 하고 그 후에 살피는 거예요. 성급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그때는 막 뜨거운 열정에 감정에 북받쳐서
내가 하나님 이것도 바치겠습니다. 저것도 바치겠습니다. 막 얘기를 해놨는데 나중에 맨정신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못 바치겠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성급하게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 그것이 결국은 덫이 될 것이다. 그것도 또 다른 어떤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급하게 하지 말고 원수를 갚는 것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 어떤 그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차근차근히 신중하게 인격이 따라가면서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오죠. 여호와가.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닮지 않았던 이유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닮지 않았던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정말 자식이 이렇게 정말 이런 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교할 때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처럼 그 과부와 정말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듣지 않으니까 계속 가서 청원을 해서 결국에는 들어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죠? 너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씀처럼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그 여호와께서 직접 이제 정의를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여호와께서 또 세우신 왕을 통해서 여호와의 대리자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정의를 구현하실 것이라고 또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본문은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그 구조랑 너무 비슷합니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야기. 인간이 아무리 주도적으로 마음의 경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입술에 그런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간의 그 모든 것을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들을 또 집행하는 것이 왕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28절에는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여호와 이야기가 또 나오긴 하지만 자, 그래서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정의를 실현하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말씀은 이제 20장 8절 말씀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본문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기 흩어지게 한다는 말도 그렇고 오늘 키질하고 타작한다. 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농사 지을 때 거기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분리하는 그런 키질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들과 의인들을 이렇게 구별해내는 그의 그런 정말 그런 꿰뚫어 보는 그런 눈으로 그의 눈으로 왕은 그의 눈으로 분별하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눈이죠. 판단하는 그런 분별력으로 마치 솔로몬이 그죠? 그 두 여인이 와가지고 한 아기를 놓고서 이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둘로 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 악을 흩어지게 하고 이렇게 정말 그 정의를 구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도 기다려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심판을 집행할 그 왕을 또 기다리라고 하는 어떤 그 공권력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28절 먼저 보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왕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인자와 진리로 통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자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런 자에게 왕이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그 사람을 보호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계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 있으니까 참아 기다리라. 스스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등불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죠? 위에 우리가 20절에 등불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앞뒤로 연결되어져서 이제 수미 상관 구조를 이루는데요. 위에 등불은 사람의 생명을 얘기했다면 여기 등불은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가 이제 비춰주는 것이죠. 사람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깊은 곳을 살핀다. 그래서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는 것이 주체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고 스스로 악을 갚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적어도 3개를 얘기했습니다. 여기 위에 속이는 저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한결같이 하는 저울추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권적인 여호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얘기했고, 또 전지하신 여호와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깊은 곳을 살피시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정의를 실행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실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27절이 사실은 또 다르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영혼이 사람 속을 깊이 살핀다.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과 같은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받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또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짝이 되어서 20장 9절에 인간이 다 자기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다 알 수는 없다는 것을 또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영혼, 즉 여호와의 등불, 아니면 양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양심. 그래서 양심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단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점점 더 악해져서 사울같이 됩니다. 악해져서 황야의 무법자처럼 살아갑니다. 요즘에 미국 땅이 점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기를 얼마나 많이 구매합니까? 그래서 수틀리면은 그냥 어떻게 운전하다가도 자기한테 정말 이렇게 뭔가 정말 화가 나게 하면은 그냥 총질을 하는 그런 나라가 점점 되어가지 않습니까? 황야의 무법자예요. 참 너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지죠. 악해집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품위가 없습니다. 고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런 정말 인내하면서, 그것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정말 인정하면서 정말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사라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합시다. 자, 마지막 29절 30절 말씀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내일 21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또다시 한번 훈계의 그런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가르침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래서 젊은 자에게도 자랑이 있고 늙은 자에게도, 노인에게도 아름다움이 있다, 자랑이 있다. 어느 한쪽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젊은 자의 그런 자랑은, 영화는 그의 힘이다.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그 힘과 도전 정신과 패기와 그런 것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겁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노인들한테는 백발이다, 지혜다라는 것이, 지혜. 우리가 앞에도 살펴봤지만 지혜다. 그 지혜는 그런 공의로운 길을 갔기 때문에,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 젊은 자들은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래서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가 이렇게 대치가 되는, 서로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사회가 망하고 서로가 상호 보완해야 되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젊은 자들의 그런 힘을 또 인정하고,
이 젊은 자들은 또 우리 노인들의 그런 지혜를 존경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또 어르신들은 또 노인들은 젊은 자들의 힘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볼 때 그 실패를 보지 않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에 가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아버지 세대의 그런 그 지혜자들의 말을 듣고서, 노인들의 말을 듣고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저들의 그런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줘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자기 세대의 소년들한테 가서 또 물어봤어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버지 시대 때 우리가 너무너무 노역이 심해가지고 너무 힘들다, 우리한테 좀 그것을 좀 경감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소년들은 완전히 반대로 얘기했어요. 그죠? 네. 아버지의 그 정말 허리가, 이 손가락보다도, 새끼손가락보다 더 굵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결국은 르호보암이 이 젊은 세대의 그런 패기의 말을 듣고서 그 노인들의 그 지혜의 말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가 두동강이 그렇게 났습니다. 네, 우리가 선수후대라는 말이 있어요. 선수후대. 우리가 앞 세대의 그런 좋은 것들은 잘 지키고 후 뒤의 세대는 또 기대하는, 그래 뒤의 세대들의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을 또 기대하는, 그렇게 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서로가 잘 조화롭게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간절히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더 지혜로운 것들을 또 통해서 또 젊은이들 또 잘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시고, 젊은이들은 열심히 또 힘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또 어르신들한테 그런 지혜를 받는 그런 정말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여기서는 때리는 것과 매를 얘기해요. 그것이 얼마나 주요한지를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악이 벗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사람의 내면을 그냥 반질반질하게 광택이 나게 해준다, 매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르침에 있어서 말로 안 될 때 이렇게 정말 어떤 그 매를,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효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일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참 비즈니스 하는 곳에서도 또 아버지 서로의 정말 그런 어려운 갈등과 다툼의 속에 있는 그런 그 인간관계의 현장 속에서도 어떻게 정말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정말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으로 또 비추시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는, 참아 기다리는,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사울 같은 사람 닮지 않고 다윗처럼 정말 성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품위를 온전히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황야의 무법자로 살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성품을 닮아서 끝까지 아버지 정말 군계 일학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귀한 아버지 성도로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할 때에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